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자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중에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하며 흠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듯이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의 정신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것을 희생하여 주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 드리는 모든 심령이 속죄함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황충을 금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성교하며 구제하며 건축하며 또 작정하며 헌물하며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정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부담이 무엇인지 그 부담을 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민족, 이 지역의 부담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지며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절입니다. 그래서 보물들 중에 최고다, 다이아몬드다 라고 일컬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8장 제일 시작절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끝이 납니다. 정죄가 없고 사랑에서 버림받는 일이 없는 그 은총을 이 로마서 8장이 노래하고 있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꼭꼭 씹어서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 때 오늘 우리는 확신에 찬 소망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거짓 정죄를 이기고 결코 정죄가 없다. 사단이 가져오는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네 자신을 봐라. 네 몰골을 봐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양심 있으면 쳐다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는가?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우리들을 공격할 때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조금 더 바른 생활, 모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 어린 사랑,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로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나쁜 소식이 있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에 대한 나쁜 소식을 9절로부터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죽어가는 자들입니까? 살아가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죽음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울먹이는 소리와 목이 메어서 나오지 않는 소리로 들려오는 소식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몸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소식 안 듣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 제외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소식이 우리들하고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들은 불치의 질병들로 남기도 합니다. 현대의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의 소식들이 나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들에게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죠. 수술을 5번, 6번, 7번, 8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술을 기다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하여 나쁜 소식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나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쁜 소식, 우리 몸에 대한 이 나쁜 소식에 복음은 몸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9절로부터 11절까지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과거의 한 시점을, 그리고 10절은 현재의 시점을, 그리고 11절은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 한 절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쭉 뒤로 가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럼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러나, 이렇게 원문에는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러나. 그러나는 앞쪽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9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위대한 진리입니다. 9절 앞에는 8절이 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율법으로 치장을 해도 율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토마토 프라자 5층에서 하늘나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자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신에 있는 것과 영에 있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 놓았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에 있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영에 있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나누어집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고 영에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속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분과 함께 살며 어떤 분에게 영향력을 받고 어떤 분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에 성령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영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영향 아래서 성령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가 언제냐? 바울은 특별한 성령의 놀라운 2차적인 어떤 체험을 할 때 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너희가 특별한 2차 경험을 해서 갑자기 입신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죄가 필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고 떼굴떼굴 뒹군 다음에 그제서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 다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성령이 있음을 전제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행하여 성령 받았느냐? 종교의식을 다 거쳐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 듣고 성령 받았느냐? 복음 듣고 믿고 성령 받았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저주와 나의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싹신, 형벌과 사망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돌아가셨음을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라고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은 과거에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특별한 2차 경험을 너무 강조하는 그러한 강조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은요, 절대 무미건조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저항하고 버티고 거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반항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우리 자아는 본질적으로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해요. 그런데 결국 항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과정은 절대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이는 동시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동시에 자신의 죄가 스쳐 지나가서 회개하게 되기도 하지만 방언을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는 유일한 길이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저항은 태풍과 같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것을 분명하게 저항하는 우리의 저항이 지나고 항복하고 나면 태풍이 지나고 고요함이 찾아오듯이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샬롬, 평안,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는 순간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함이 찾아오듯이 평안함이 찾아오듯이 항복한 영혼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을 모시는 이 일은 내가 운전할 때 길 가다가 우리 주님이 길가에 서 계신 거 보고 우리가 문 열어서 창문 내려서 예수님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차를 세우는 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옆좌석에 조수석에 타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핸들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몰아가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신자들의 상태와 관련되어졌어요. 우리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버렸을 때, 이거 하기 싫었지만 버티고 있었지만 그렇게 운전대를 넘긴 날, 그 과거에 우리 주님은 영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다 같은 말이에요. 10절 오늘 현재 우리 신자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과거에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들어오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몸은 사망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재의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수술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나의 병은 못 고치고 내 평생에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약을 달고 다녀야 되고 주사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고 이 쇠퇴하고 그리고 연약한 몸, 신자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이 상태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 되었느냐? 살아있는 영이 되고 생명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어떨 때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냐고 끊임없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가 오늘 우리 현재의 실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쇠퇴하고 질병에 유약하고 그리고 취약하죠. 결국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몸의 상황은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순진하죠.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막 치대고 어리광 부리고 떼쓰면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순수하게 웃고 반응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천국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갔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상에 맛있는 콩나물 무침을 해뒀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게 너무 실제인 거예요. 콩나물을 먹으면 콩나물이 예수님 머리에 다 덮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콩나물을 다 끼워 얹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밥을 안 먹었다. 웃긴 얘기지만 이 아이에게서 그의 믿음은 우리가 웃지 못할 믿음이었죠. 너희 안에 계신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이 더 정확한 믿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콩나물 먹어도 되지만 어린아이니까 아직 그걸 모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오늘 우리 신자들은 병에 취약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병약하고 유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지닌 채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노예에 가거나 또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회의장에 가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나쁘고 전 목사 너는 좋으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그런 염려가 될 만큼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그의 성품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괴물이죠. 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우리들이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아십니까? 처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인격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1도 나오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그런 신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치매가 걸려서 그것이 혈관성 치매든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왔던 치매든 치매가 걸려서 오신 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한대요. 늘 욕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걸렸는데도 욕을 기가 막히게 한대요. 한마디도 안 잊어버리고 욕한대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은 치매가 걸려서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찬송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 안에 인이 박혀있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오늘 내 행동이 과거보다 1년 전, 2년 전보다 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선택 요소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오늘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성도의 현재적 모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그러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신자의 미래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몸에 나쁜 소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질병과 불질병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복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의 구원도 복음이 담당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 부활의 영이 신자인 너희 안에 있으면, 여기 11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가정집에 모여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모여있던 너희들, 오늘 토마토 프라자 5층에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고, 공부하러 가지 않고, 다른 데서 우리 몸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 안에 이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의 병에 취약한 이 몸,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 앞에서 유약한 이 몸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부활체를 입을 날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느냐? 우리 10절의 중간에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망은 이 죄의 삭스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의 결과는 뭐냐? 생명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그 연합이 어느 정도의 연합이냐, 우리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지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부활체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죽은 예수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생명과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들이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몸을 지니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살도록은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7장은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환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 역사들, 살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부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죽을 몸을 살리고 뼈다귀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병과 사망에 취약한 이 몸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몸으로 바뀌느냐. 다시는 약국이 필요 없고, 수술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고, 장례식장이 필요 없고, 통곡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기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처절한 사형법에 의해서 사형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과 영생은 우리에게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제가 하루살이하고 메뚜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엄청 친하게 하루를 잘 재밌게 놀다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놀다가 저녁이 왔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벌써 해가 졌네,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어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절친을 잃었어요.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죽고 메뚜기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랍니다. 개구리하고 봄, 여름, 가을 신나게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이제 그만 놀고 겨울 지나서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개구리 보고,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1년만 살아요. 우리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엄연히 존재해요.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고요, 그래서 내년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내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부활과 영생을 모를 수 있고, 그러므로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과 영생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부활과 영생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과 그 하신 일들을 믿을 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잘 드러났죠.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서 다 지불하셨죠. 우리가 새벽에 내비기 할 때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대속죄일의 제물 전부 다 피 흘려서, 짐승의 피 흘려서 대속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삭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의 문제를 감당하신 것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차에서 내려서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운전해 가시는 거죠.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통치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혜리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가 제일 잘났어, 제일 멋있어, 나는 아빠가 좋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 가까이 아빠는 왜 머리카락이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이걸 막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이렇게 엿듣기로는 가끔 가다가 머리카락 없는 아빠가 창피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정신교육을 시켰죠. 머리카락이 없다고 창피한 거 아니야, 외워. 제가 막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머리가 빠져요.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는 굵어지고 뛰어보면 옛날처럼 뛰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를 먼저 장례 치른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저도 작년에 저희 아버님, 재작년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도 이 유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병들고 이 죽음을 다 통과해요. 나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여미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이 나쁜 소식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 몸은 쇠약해져도 복음 안에 이 몸의 부활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뀔 것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이 오늘 신자들 안에 이 소망이 미래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다시는 약이 필요 없는, 병원이 필요 없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바뀔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한 여자분이 병원에서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영국 분이세요. 그리고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목사님하고 임종예배, 장례예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제 영국에서는 관을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앞에 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관이 열려있고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도 다 골랐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성경, 이 성경도 내 관의 옆에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목사님이 다 알았다 했어요. 그 정도는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례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목사님 하고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내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주세요. 영국 사람들은 나이프하고 포크로 밥을 먹잖아요. 포크를 쥐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장례 치르면서 한 번도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주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포트럭이라고 하는 각자 집에서 밥 한 끼씩 음식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다 먹고 나면, 메인 메뉴를 다 먹고 나면 포크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들려와요. 왜 이 목소리가 들려오느냐, 이제 디저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크 다 갖다 버리면 안 되니까 디저트 먹기 위해서 그 쥐고 있었던 포크를 꼭 쥐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달콤하고 감촉이 부드러운 초코 케이크하고, 그리고 오븐에 잔뜩 이 사과를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이 애플파이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메인 메뉴가 아니고 이 디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크를 다 갖고 있으면 설레인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남아있으니까. 자기 손에, 관에 포크를 쥐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지나간 사람이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 왜 오른손에 포크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제일 좋은 것이 남아있어서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그 몸을 입을 그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체약한 몸을 가지고 낙심한 일도 많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번 음식하다가 손가락이 이 칼에 또 이렇게 다쳤어요. 예배 시작 전이라서 뭐 다른 조치도 못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금약 바르고, 그리고 마데카솔 바르고, 번데를 감고,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대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1장